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는 매달 아주 큼지막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3월이 되면 3.1절이 있고 4월로 접어들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고 또 4.19 혁명이 있습니다. 5월달이 되면 우리는 5.16 사건을 기억하고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일들인데 유독 봄에 이렇게 모든 큰 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국가적이면서 동시에 가정적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국가에 미친 영향력이 있고 그것은 또 사실 전체 가정, 한 가정에 미친 사건들입니다. 국가에 동시에 한 가정들의 긍정적인 영향력 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워가고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력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가정들을 무너뜨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국가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마침내 곧 무너질 것이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멸망을 당하며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국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세 가지인데 미가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미가서 2장에 넘어와서 보면 부유한 압제자들이 백성들의 산업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보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는 유다의 지도층 전체 사법부 통치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을 하면서 국가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를 무너뜨리고 각 가정을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이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우상숭배,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도 가정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일반 백성들의 가정도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가 누구인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죠. 미가서 5장 2절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고 가정들을 무너지는 가정들 그들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기 위해 서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고 대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이고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또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은 바로 특별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모든 위엄과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가정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4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서 계신다는 것은 곧 중심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분명한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기하고 서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참으로 서서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에 의해서 분명히 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은 언제나 이 중심성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진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에 젊은이들이 잔뜩 타고 거기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중서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청년 하나가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저 뒷자리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그 얼굴은 근심하는 얼굴입니다. 버스에 있던 이 젊은이들이 다가가서 음료수를 주고 빵을 주면서 말을 시켰더니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학교 때 집에서 돈을 훔쳐서 무작정 도망나왔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돈이 다 금방 떨어졌고 이제 그는 할 수 없이 이리저리 먹기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다가 마침내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부모님들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자기는 죄값을 받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곧 출업을 하게 될 텐데 버스를 타고 바로 마을 앞 정류장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 고향 땅에 떡갈나무가 있는데 저를 용납해 주신다면 그 나무에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것이지만 손수건이 없으면 저는 영원히 그 자리를 지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을, 어머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그 같은 버스를 탄 이 모든 젊은이들이 마음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버스가 고향 땅을 향해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윽고 그 청년이 사는 마을에 버스가 거의 다다르게 되었고, 모든 젊은이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그 떡갈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버스가 커브를 틀면서 떡갈나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가지마다 온통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청년을 흔들어서 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버스가 그 정류장 앞에 접근하고 있는데, 노란 손수건으로는 부족했는지 한 노신사가 커다란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해서 힘차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합니다.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눈에도, 눈가에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마침내 버스가 멈췄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들과 함께 이 청년이 버스의 문을 열고 내립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을 하고 젊은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서서 기다렸던 아버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서서, 바로 서서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는 완벽한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은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 완벽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양육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심성이 되셔서, 완벽한 중심성이 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흔들리는 그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서서 목축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목축한다. 글자 그대로 양떼를 먹이는 모습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 떼를,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생명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셨고, 또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가정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운영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의 꼴을 먹고 건강해지는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역시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목자 자체, 목자로서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 믿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공급하면서 예수님께 연결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곧 예수님을 향한 양육의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부모님들의 고민이요 또한 그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체험한 목자로 자녀들에게 다가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도 목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목자로서 자녀들에게 다가서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목자로 성장해 갑니다. 좀 더 넓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족 전체가 다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한 양육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가정 세미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품성 개발 세미나도 유명한 미국의 빌 가서드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그의 성적이 평균 C학점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그 점수를 받은 거죠. 그런 그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고 너의 반의 친구들에게 전도해보지 않겠냐. 이 말을 들은 이 가서드 목사님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고 또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300명이 넘는 동급생들에게 전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맞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성교육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목자의 역할을 한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떤 주부가 결혼해서 5년 만에 아주 힘들게 아들을 출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이 자녀가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가 그만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죽음이 삶보다 쉬워도 한두 배가 아니라 7, 8배나 더 쉬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히 죽고 싶지만 나도 함께 너를 따라서 죽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정 엄마가 부어준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학과 교수인 엄정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친정 엄마의 사랑의 단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0살이 되신 지금도 어머니 책상 앞에는 성경책과 시집이 늘 놓여 있다. 시집 7권을 출간하면서 그 가운데 6딸을 꽃에 비유하여 시를 써주셨다는 겁니다. 꽃꽂이 봉사 30년, 성만찬 봉사 10년, 성경을 백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는 구절들을 써서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림자를 잘 만들려면 본체가 똑똑히 서야 한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고 열심히 사셨던 어머니, 내 삶의 스승이셨던 어머니가 바로 나의 삶을 버티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새벽마다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멀리 볼 수 있다는데 우리 정이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신하, 이웃에게는 신의, 자신에게는 신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감히 그는 죽을 생각이 있었지만 죽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정 엄마가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서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많은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목자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양육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은 각 가정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축하니 양떼를 먹여주시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집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목자장 되시는 목자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들을 다시는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집 안에 거주할 것이다.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사단과 모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는 것, 안식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자신의 집 안에서 쉬는 것처럼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범위를 보십시오.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범위는 이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내 손으로 취하고 그 안식에 감격하고 흘러보내는 생명단계의 모습은 각 사람의 목, 각 가정의 몫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으로 주신 이 안식의 삶을 누리면서 집안에 거하는 것처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그것은 각 가정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그것이고, 동시에 모든 각 가정은 서로가 가족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에 모든 백성들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고, 또 각 가정, 지도자의 가정, 일반 백성들의 가정, 모든 가정들이 서로를 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가정은 각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아니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생활하다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 엄마, 아빠가 그리고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같은 본문 읽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떻게 들려졌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부딪혔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이것을 가족들이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 그 가정에는 큰 소리, 미움의 소리, 근심의 소리, 답답한 소리들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증언하는 시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자녀들은 함께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이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구성원들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부부와 부모들, 또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은 평생 동안 시간 속에서 서로를 전부 잘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를 발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죠?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우리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갈 때 바로 그 가정 안에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와 함께 집에서 편히 누워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신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학교 갈 때에 운동화를 신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집에 와서 뛰어놀 때는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어서 엄마의 신 고무신을 신고 나가서 뛰어놀았어.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바깥에 나가서 놀 때는 운동화가 아니라 항상 엄마의 신발을 신고 뛰어놀았던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부인의 마음에 갑자기 머리에 번쩍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좀 더 자세히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술술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운동화가 해져서 닳아서 다리에 발에 붙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그 신발을 신고 다녔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돈이 없어서 구두를 살 생각은 못했고 운동화를 사도 가장 싼 것만 골라서 샀고 그 신발이 정말 모두 해져서 위아래가 딱 붙어버릴 때까지 신고 다녔어. 한 번은 친구가 너와 같이 내가 다니는 것은 신발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아내의 가슴에서부터 그 통곡이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남편의 비밀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결혼하고 딸들이 다 장성해서 20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에만 가면 운동화 사는 그 구두를 사는 신발 가게에 가서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는지 이제서야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부부는 다른 걸로 신경전 벌인 게 아니라 바로 이 구두 때문에 신경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남편은 구두 가게 쇼핑을 전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신발 가게만 가면 한참 동안 신발을 쳐다보고 거기서 신발을 고르다가 가장 싼 신발 서너 켤레를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지 못하게 해도 나중에는 자기 몰래 가가지고 아내 몰래 가서 그 싼 신발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 와서는 신지도 못하고 그냥 보관만 해두다가 또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오면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당신 신으라고 그 신발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딸들에게 두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보기에 아빠와 엄마는 경제적인 면에서 별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산 줄로 생각했는데 가끔씩 재정 문제로 엄마 아빠가 다투기도 했지만 결코 모자람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그랬구나. 더군다나 이 남편은 누가 보아도 귀공자 스타일이었고 이 아내가 결혼하고 점점 살면서 남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조금씩 눈치를 채고 조금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남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딸이 아빠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온 가족이 함께 그 밴쿠버의 시내에 가게 됩니다. 아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좀 모아졌는데 아빠 신발을 사드릴 거예요. 가게에 갔어요. 가보니까 신발이 상중하 가격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딸을 생각해서 중간치를 고르라고 했지만 이 작은 딸이 막무가내입니다. 최고 좋은 거, 가장 비싼 신발을 꼭 사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는 작은 딸의 말을 듣고 그 신발 가게에서 가장 최고로 비싼 구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구두를 잘 보관해 놓고 며칠 동안은 구경만 하더랍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드디어 이 아빠가 그 신발을 신는 겁니다. 몇 번 신어보더니 비싼 신발이 가치가 있구나.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는 그 신발을 신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외출할 때만 되면 그 비싼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겁니다. 드디어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편안하게 앉아서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으면서 잘 듣고 잘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 가정이 가족들 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이야기할 때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맺혀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숨기고 있는 구자용 목사님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지구촌에는 가정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555장 부르시면서 부르고 난 다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